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을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주시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드는 잡족이 가리라. 그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부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 이는 그가 내 너를 짐이 보미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전쟁에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죠? 겨울이 되어서 저도 또 뭐 여러 행사가 있다 보니까 좀 목이 쓰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스가랴서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일이 많이 있었죠. 슬픔과 애통의 날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픈 대신 희락을 준비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는 그 말을 듣고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공부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저는 공부하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사는 가운데 건강하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또 공부를 잘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된 도리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늘 뭐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늦게 별들을 보면서 하교를 하게 될 때 마음속에 막 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거구나. 옛날에는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왜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편이구나. 또 마땅히 내가 학생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갈 때는 더 큰 기대와 더 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갔고요. 또 올 때마다 제 발은 너무너무 가벼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저는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은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늘 이렇게 발이 너무나 가볍고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늘 마음에 짐이 이렇게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행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함과 내가 할 일을 했구나 이런 이 만족감이 이렇게 있게 되고 또 그 희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락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결심하며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희락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혜 받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요동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 이 주변 열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진정한 희락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경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죠.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듣는 이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굉장히 하나하나가 무서운 말씀이자 또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나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 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것들을 우리가 경하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제대로 받고 우리가 악에서, 죄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져요. 경고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듣지를 않았죠. 열방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무시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북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이라는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다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지명들이에요. 중요한 지명들. 그래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위의 나라가 이제 아람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는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람 나라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고 또 땅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주변의 그러한 나라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 아람 나라의 괴롭힘 가운데 많은 열방이,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무지막지한 이 나라를 징계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람 나라는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들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변 지역에 이 두로와 시돈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 시돈, 그들은 넓은 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해양 도시예요. 이방 나라야죠. 그래서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굉장히 이렇게 성대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에는 많은 어떤 지식들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상술과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주변 일대를 다 점령할 때도 두로와 시돈은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견고한 그들은 견고한 성을 쌓고 또 금과 은이 티끌과 같이 많이 있었고 진흙과 같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그 주변 나라에서 늘 부러움의 대상인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 강대한 그런 나라, 작지만 정말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그다음에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그 바다의 권세를 치시고 또 불로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BC 333년에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드디어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정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이 성 사람 1만 명을 이렇게 죽였고요. 또 3만 명을 노예로 이렇게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 곳곳이 이제 불로 태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을 쌓았던 그곳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또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해안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이런 그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이 블레셋 나라의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자주 물물 거래를 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스글론이 그들도 무서워하고 또 심히 아파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과 친한 사이였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악한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열방들의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열방을 깨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경험하고 나중에 복음이 전파가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강대하지만 악한 그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두로의 지방에 가서 가난 여인 귀신 들려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행하셨고 두로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한 그런 민족, 큰 나라 이런 것들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분, 진정으로 구해야 될 분에게 우리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살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열방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열방이 우리 하나님의 한편으로 하나님 심판은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또 가난한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쟁통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당시 이제 헬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그죠? 자유를 구하고 또 기본적인 삶을 이렇게 구하고 또 많은 어떤 질병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방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교만했던 이 아람 나라,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 그 다음에 또 두로와 시돈, 강대했던 그 주변의 모든 부름을 사는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오도록 아시는 그런 방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활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를 낮추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은 높아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블레셋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블레셋 지역까지 이렇게 가죠. 그래서 고넬료가 우리 주님의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인데 블레셋 지역이에요. 아스도 바로 위에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베드로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정말 많은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나서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를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열방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무거운 그런 경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집은 보호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스가랴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내 집은 결코 이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이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어떤 적도 너희를 이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 후에도 또 침입을 받고 그랬거든요.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도우심을 받아서 어떤 이 원수들에게 적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집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집은 어디일까요? 그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제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왕,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임을 우리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가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이 메시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여기에서 유래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은 공의로우다,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원을 베풀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르시는 아주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희한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싸움을 그치게 하며 싸움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병거, 말, 활 이런 것들을 끊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전한. 그 다음에 그의 정권, 그의 다스리는 권세는 바다와 땅끝까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요, 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분을 모셔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너희가 모셔라. 그러면 너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환호를 하게 될, 큰 소리를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시온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의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하나님만 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그러한 분이셔서 요청만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모든 사람들의 가정,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겸손하셔요. 아주 준말을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한 준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또 짐을 실으는 나귀를 타신다. 그것을 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하찮은 일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세상의 왕으로서 일하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너희가 모셔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왕으로 오셨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 심령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요청만 하면 금방 들어오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나와 같이 부족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도 주님께서 들어오실까? 주님께서 나를 쓰실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어떤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의의 왕.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거든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하면서 올바른 일들을 하면서 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길지 우리 주님께서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죠.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건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예수님께서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또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의 왕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나의 한 말이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예수 앞에 큰 상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 왕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보람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의의 왕이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거나 형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어서 축복을 얻어서 희락의 인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의 왕이시다, 나에게 행할 길을 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들은 이야기대로 이렇게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다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나에게 나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나의 창조주, 나의 의로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늘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궁금할 때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에 들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구원의 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것을 기뻐해요. 환난 날에 날 찾고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방법이 있어요. 난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늘 주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시돈과 시돈과 또 뭡니까? 두로에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 먼 곳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이죠. 그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와야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런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리게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또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화평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화평을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병거와 말과 또 전쟁의 활도 다 쓸모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그치게 하는 화평의 왕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말을 갖추죠. 병거를 갖춥니다.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활들을 이렇게 칼들을 갖춥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가 더 힘이 세고 어떤 이 전쟁에서도 이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차를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방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과 분쟁은 마귀가 주는 수단입니다. 다 멸망케 하려고 주는 수단이에요.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게 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마음을 주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화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이렇게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이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죠. 화평의 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되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얻었지만 늘 그 심령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체면, 자신의 고집 이것이 늘 왕이 되어서 화평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에는 결코 희락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와 그다음에 우리 사랑, 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이 임하였느니라.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을 모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서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또 구원의 왕, 화평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왕을 구하듯이 저 시돈과 도로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화평의 왕으로 모셔서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또 사람을 얻는, 사람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의의 도구, 구원의 도구, 또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시